오늘은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여자 400m 계주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미국 팀이 첫 번째 선수가 넘어지면서 메달 획득에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제가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나머지 3명의 선수는 뛰어보지도 못하고 이 메달권에서 미국이 멀어진 그런 경기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단체 경기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희생하기까지 섬기는 일이 있어야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섬기는 일에 오해를 만들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까지도 미혹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고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를 불안하게 하고 편견을 갖게 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데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을 다하는 그 율법이 그들에게 우월감이 되고 타인에게는 편견이 되었을 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상실하고 맙니다. 성경의 예언은 시대와 개인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뜻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율법의 성취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상실해 버렸을 때,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이 중단되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에게,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예언의 성취인 메시아 탄생을 그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뒤늦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고 메시아 탄생의 기쁨을 나누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살펴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훈련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집사님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영적인 성숙함과 준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는 동방 박사들처럼 생명을 걸고 사막을 건너야 하고 목동들처럼 밤을 새는 일 속에서도 가야 할 곳에 가야 합니다. 저는 이 성탄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동방의 학자들이 일행을 이끌고 그 나라에서 유대 왕으로 우주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놀라운 그 일을 확인하려고 출발했을 때 만약에 그들이 결정하는 일들이 그 첩보가 세워나갔다면 그 나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찾으러 나가는 그 발걸음은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그들이 찾아간 그 나라에서도 그들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의 나라에서도 위험할 수 있고 그들이 찾아가는 그 나라에서도 위험할 수 있는 왕의 별을 보고 찾아가는 그 행동에 그 동방의 학자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도달했을 때 그들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들로서 그들이 결정을 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밤을 새는 그 목동들에게서도 밤을 새는 피곤함이 있고 그들에게는 밤을 샜던 만큼 쉬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터인데 예언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도달했을 때 그들은 피곤을 무릅쓰고 그들이 쉬어야 하는 그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아기 예수님을 확인하고 경배하는데 앞장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감당하는 것이 직분이고 봉사입니다. 어느 정도의 내가 계산하는 것 정도의 희생과 직분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계산이 있고 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나를 점검합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이라든지 이렇게 아픈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스스로 중단하고 쉬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결정하고 정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나 이 들의 이 목동들에게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가며 경배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그들의 삶에서 지나친 아주 크게 지나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게감으로 그런 환경으로 이 지나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에 그들은 결정을 하고 동방박사들은 정말 먼 여행을 그 호기심과 그 확신을 가지고 경배할 때 그들이 가져오는 그 예물을 가지고 경배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먼 여행과 목동들의 그 호기심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입에서는 우리가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굉장히 귀하고 무게감 있게 전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익숙한 것으로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으로 자기 정체성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구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될 때 우리는 거기서 희생도 던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형편 속에서는 늘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그런 일들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이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이 노력해서 얻고 있는 것이 우월감으로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맞습니다. 남이 할 수 없을 만큼 노력도 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만이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우월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 있을 때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넌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왜 그거를 못해? 왜 저거를 못하지? 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우리가 우월감으로 찰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를 만나 뵙고 경배하고 그들의 이 왕의 별을 예수님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확인하고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자기 나라로 도망가는데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나는 장소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다른 길을 택해서 몰래 이스라엘을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헤롯 왕이 박사들이 그냥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살해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이 사건은 에레미야 31장 15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되고 요셉의 가정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위기 때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요셉을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이때부터 요셉이 그 천사의 말에 행동을 옮겼을 때 계속해서 천사는 위기 때마다 요셉의 형편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즉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재밌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가족 전체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고 그 가족이 하란 땅에 머물면서 아버지가 죽고 이제 가정의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이 감당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곳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까지 그의 안에는 이방인의 습성과 이방인의 그 DNA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거절할 수 없을 만큼의 결단을 그가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에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믿음을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움직이다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만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의 고통과 위기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극복하는 것은 누군가가 분명한 것을 말해줄 때, 그것을 채울 만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그런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극복하는 자세와 생각은 정말 영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드러나지 않고 그것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어려움을 예고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이란이나 사우디라든지 알제리라든지 이런 나라를 방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일들을 그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애굽은 이방인의 땅이었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쩌면은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는 형편이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족 전체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죽음을 피해서, 죽음의 위험을 피해서 일시적으로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마음먹고 어디를 가는 거는 마음먹으면 돼요. 그런데 죽음을 피해서 갔다 와야 되는 그 장소에 우리의 일시적인 그 환경은 굉장히 그 현장에서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죽음을 피해서 일시적으로 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부모집을 떠난 이유와 요셉이 이방 땅 애굽으로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체적인 결단을 하는 게 우리에게 어려워요. 그런데 구체적인 결단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동입니다. 감동. 말씀에 감동이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되면요, 평상시에 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감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감동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있는 자는 준비되는 게 있습니다. 상황에서 이렇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는 자에게는 준비된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모델에게 보여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의 동방의 박사와 그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들도 아기 예수님에게 귀한 예물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임하니까 어떻게 내 인생에, 내 삶에서 유대의 왕이신, 구약의 연하신 그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하늘이 예고하는, 하늘이 지정하는 그 왕의 별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상시는 예수 잘 믿다가 중대한 결정은 자기가 내려요. 그거 참 재밌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을 내려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갈대아 우르에서 화란을 보여주시고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이거는 내 경험에도 없는 미지의 땅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의 환경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그들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결정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통계나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통치할 수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일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영적인 덫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내가 물러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계시록 이 준비를 하면서 맨 첫 번에 제가 시를 썼는데, 시 제목이 뭐냐? 머물러 있는 당신은.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고 또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나가는데, 우리는 현실은 항상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죠. 머물러 있는 데서 물이 고이고 다툼이 일어나고 의심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싸우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전에 보니까 그의 약혼녀가 자기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건 심각하죠. 그거를 그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고발을 하면, 그가 증인이 되면 자기의 약혼녀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자기가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은 참 재밌어요.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는 그 상황보다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 천사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세상을 의지했다면 천사의 명령에 신속하게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천사의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선지자 호세아에 의해서도 예언된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의 피난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은 그들의 신분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을 피해서 그곳으로 도망온 처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자라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어려운 처지가 꼭 있습니다. 그는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처지 안에서 하나님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암담한 생활이 오래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 또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영적인 애굽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역의 두 번째 의미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백성들을 영적 애굽인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 즉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그분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이끌어 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죽었는데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돔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알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도 요셉의 가정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다시 꿈속에서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정과 정착은 후에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 됩니다. 아기 예수께서 애굽에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신 사실과 거기서 성장하게 된 모든 사실이 바로 예언의 성취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일이 되어지는가? 돌고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치의 이 오차도 없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심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에서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의 갓난아기와 함께한 요셉과 마리아의 여정은 힘들고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돌아오실 때 그의 목숨을 찾던 헤롯이 죽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에 이어서 포악한 아켈라오가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때문에 요셉 가정의 귀환길은 여전히 많은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는 나면서부터 그를 노리는 악의 세력의 위협과 험난한 여행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악의 세력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위로와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의 터전을 연단의 장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의 주된 장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을 선교의 무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교통과 상업의 요청지인 갈릴리 지방을 선교의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역의 장이 될 갈릴리 지리와 사정을 충분히 알게 하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은 요셉이 살던 곳이고 마리아의 고향으로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멸시를 당하고 나사렛에서 생활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메시아성은 오히려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몰아넣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의 사역장이 될 바로의 그 바로 왕궁에서 모세의 40년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연단했습니다. 그는 그가 연단받은 그 장소에 가야 했고 그가 연단받은 그 장소에 또 가야 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는 곳, 그의 인생의 실패가 묻어있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는 곳, 그곳을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왕궁으로 그를 보냈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광야로 그를 보냈습니다. 이 왕궁과 광야는 모세에게 정말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익숙하게 만드셔서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것을 감당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비록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에서 세월을 보내는 것과 같을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서만 성실한 삶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유학을 오고 이제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외국 생활에 지쳐가지고 별로 이곳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정과 내용을 내가 외면해 버려요. 내가 찾지도 않은 거야. 찾지도 않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한국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또 다른 나라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과정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특징은 뭐냐? 요셉의 특징은 아기 예수를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요즘은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이런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혹시 겉으로는 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떠난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께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자기에게 아기 예수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기대하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충분히 채우시고 피할 길을,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 믿었으니까 중간에 갈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마라톤에서 중간까지 왔어. 돌아가면 손해고요. 꼴등해도 손해야. 어차피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길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이 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꼬린 지점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이 마라톤에서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그 길을 통과되는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그가 사역을 할 때까지 보호해야 되었지만은 그가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조건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요셉과 같이 죽음을 무릅쓴 절대적인 복종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아켈라오의 강팍한 마음을 통하여서 요셉이 아기 예수와 함께 나사렛으로 피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도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도 아켈라오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묶어두지 않고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갈릴 지방으로 그 나사렛 지역으로 갈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처럼 비록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인하여 두려워 떨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섭리를 위하여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성도의 순종이 당장에는 불합리하고 소홀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큰 축복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과정을 살펴보아할 때 너무나도 두렵고 아슬아슬한 그런 환경을 저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슬아슬한 피난길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러 오시는 한치의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의지하고 축복받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